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는데,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2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그 두 가지 뜻이 합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티메고 하나는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메는 가치, 존귀, 위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디모데 이름은 티모데오스, 이게 원래 이름이고, 그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디모데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디모데라는 이름이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코닌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코논일 겁니다. 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논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을 믿던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이 그 신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아들 이름을 이제 디모데우스라고 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의 부모가 그 이름을 이제 따와서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코닌의 의도 같이 그 헬라의 신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당연히 원했겠죠.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 정체성을 북에서 찾지 않고 모계에서 찾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다 유대인이에요. 그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을 잘 키우고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 들립니다. 초기에. 그래서 루스드라에 들려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한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돼서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에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은 항상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하고 능력 있고 또 말씀을 잘 알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는데,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 혹은 내 신실한 아들, 또 나의 형제,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또 사랑하는 아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와 호칭들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흐뭇하고 사랑하고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바울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신실함이 느껴지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사랑과 흐뭇함보다 중요한 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아주 그냥 끔찍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 해봐야 다 왜곡돼 있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다 내 방식이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인 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기업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일꾼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으니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생각해서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기도했는데, 그 추수할 일꾼 중에 일꾼이 바울이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도 하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내준 추수할 일꾼이죠. 원래 이제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 기억하시죠? 성전 지나가신 분들. 에덴의 성소에서 아담이 하던 일은 아바드와 샤마르였습니다. 아바드는 경작하다,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아바드는 그 이제 그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이제 아바드에서 나온 아보드가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걸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월십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월십 서비스, 예배는요 봉사예요. 예배를 우리가 뭘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예배죠.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아바드, 아보다 요 이제 히브리에서 그 기원이 된 거죠. 근데 또 샤마르라고 하면 이제 지키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왜 파수꾼이 되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건 뭘 지키는 거냐면 선악과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죄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시험하려고 주셨다기보다는 죄가 에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게 주신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야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에만 손을 대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뭐 손만 안 대면 죄를 지키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건데. 근데 그걸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이제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버리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아담의 이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결국엔 노아의 가족 빼고는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립니다.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제 훗날 노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를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어떻게 불러내느냐? 땅을 떠나라고 불러내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는 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반이 땅에 있는데 그 땅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뭐라 그러셨느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아담에게서는 너는 그냥 땅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실 때는 땅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도록.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땅의 방법이에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땅에서 일어난 문제를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를 죄가 해결 못하죠. 악을 악이 해결 못하고. 그래서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둠은 빛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는 의로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땅은 하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의 문제를 땅에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옛 땅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일생 동안 땅에서 나오고, 땅이라는 것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땅과 사람에게서 우리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죽을 마십니까?
사람 때문에 죽을 맛이죠. 그 땅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땅을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와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자식 삼아 롯을 의지해가지고 내 혈육이 롯뿐이다 그래서 롯과 같이 나오는데 결국은 롯과 갈라서죠. 뭐 때문에 갈라섭니까? 땅 때문에 갈라서요. 땅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땅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자기 혈육하고도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망하지 않으면 결국 땅에 묶여서 하늘을 향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땅을 먼저 떠나고 하나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본격적으로 참된 인생으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땅의 부르심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부르심이죠.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지 자꾸 사람이 부르는 거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우리가 상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땅의 환경을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이나 어떤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뭐를 보면 되느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굳건하게 세우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가 아니면 연약하게 하고 아주 짜증나게 하고 넘어뜨리고 다리 걸고 막 이러는가 이걸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땅의 일꾼 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기 굳건하게 하다는 헬라어가 스테리조인데 영어로 하면 스테이블이죠.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안정적이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 종 모세가 죽었네. 그 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라. 그래서 전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옆집 마실 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한 것 다 봤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목이 고든지 다 알아요, 여호수아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다고 이제 네가 하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던가요.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서 농기계 다룰 줄도 몰라요. 하다못해 낫이나 뭐 호미로라도 싸워야 되는데 농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뭐 양이나 치고 그러니까 막대기, 지팡이 이제 이런 걸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블레셋이나 또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 몽둥이 들고 싸우는데 저쪽에선 탱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장막에서 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하는 말이 무슨 내가 탱크를 이길 수 있는 헬기와 비행기를 주면 안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뭘 주면서 좀 뭘 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야죠. 근데 왜 여호수아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하냐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 육이죠.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육과 야합하지 못하게 갈라내시고 영과 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혼을 결합시키셔서
우리의 육도 말씀을 따라가도록, 영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 혼을 자극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마음이 짠해. 그 뭐 잘못된 거예요. 감성적이 되고 짠하고 막 위로가 막 돼가지고 눈물이 막 핑 돌고 그 지난 날이 막 떠오르면서 고생한 게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막 철철 나고, 그거는 처음에 회개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 혼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뭐 심지어 가요 가사 가지고 설교, 이런 교회가 좋으시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걸 찾아다니시면 할 말이 없죠. 그런 시대가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훈 받으셔야 되고 책망 받으셔야 되고 바른 길이 뭔가 안내 받으셔야 되고 의로움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의식이 될 수 있게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딱 보고서는 속으로 다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도를 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이 다 알아요. 옛날에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봐서 다 알아요.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알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 5년 전에 양육 처음 한다고 하니까 에휴 다 아는데 뭘 또 양육을 하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미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내 죄는 다 사함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된 거 다 아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나. 대단하신 분들이죠. 목회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목사를 하셔야 돼요. 딱 3개월만 말씀 전해보세요. 가르칠 게 없어요. 오늘은 뭐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다 바닥났는데. 그렇게 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알면 전혀 소용없는 알미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도통 주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빨리 메시아시면 빨리 왕권을 획득하셔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나 좀 우리에게 주시지. 뭔 그렇게 대도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나. 계속 이러고 3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죽으신 뒤에야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마음에 들어와요. 준비가 된 거죠. 주님이 사라지니까 이제부터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광란의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니까 비로소 그때 그들이 돌이키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서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가 그 유대인들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알무로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관련 분야 책 한 권 읽고 온 사람이 이겨요. 그게 다거든. 그걸로 우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관련 분야 책 한 10,000권, 1,000권 읽은 사람은요,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겸손하죠.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알고 싶다 그러고 더 알기 원한다 그러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소유하죠.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 천국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부자인데 부유한데 꽉 찼는데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2절 하반절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나오는데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건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역할을 하시던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보혜사,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분, 이끌어주는 분, 코치하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내 말로 하면 안 돼요. 내 말로 위로하면 그거는 이제 혼의 위로가 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하늘의 것을 통과시켜서 그걸 전달해 주셔야지 오늘 내가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죠.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위로를 하면 그건 진짜 위로가 돼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지 내 말로 내가 위로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힙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얽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것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걸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이 자극되면 당시에는 좋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뒤로 가요. 뒤로.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로 이겨나갈 때 참된 위로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3절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 특징 나오는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재미있게도 흔들리다라는 헬라어가 사이노인데 이게 뭐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건 개꼬리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꼬리를 흔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왜 옵니까? 사람들 때문에 오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환난이잖아요. 또 로마 제국이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게 환난인데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꼬리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개가 돼서 하나님께 꼬리를 흔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꼬리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음성 들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손해본 이유는 사람 말에 속고 내 말에 속고 저 사람 말에 속고 이 사람 말에 속고 그래서 끌려다닌 겁니다. 그 성경 뭐라 그러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여기저기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지 않도록 뭘 주셨느냐?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속지 않도록. 그래서 네 말 안 듣네 내 말 안 듣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이런 거고 저렇다 하시면 저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해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오해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뭔 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100% 이걸 다 이해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다 오해 없이 다 이해를 해줍니까?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도 절반도 안 돼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들 절반 안 됩니다. 3분의 1이나 돼도 3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요, 다 오해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라고 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다 누구한테 이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를 오해합니다. 대부분은 나를 안 좋아하고. 어떻게 좋아합니까? 나랑 다른데, 내가 아닌데. 그래서 오해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받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나님께 받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오해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반 구호가 뭡니까? 메인 구호가?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건,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기적이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기적이에요. 왜 나한테 잘해줍니까? 받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럼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시면 안 돼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소를 없애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깔끔하겠죠. 근데 소가 없으면 일은 누가 해요? 어떻게 밭을 갑니까? 젖은 누구에게서 짜며? 송아지는 누가 나요?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소 없으면 어떻게 구유만 깨끗하지? 유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풀어줘요. 하나님 다 알게 해줘요. 아니 알게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소경이라는 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걷지 못한다는 것도 그 안진뱅이도 걷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게 안진뱅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도 그냥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귀머거리예요. 그 오늘날 전부 다 귀머거리 되고 소경되고 안진뱅이 돼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겉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속이 강건하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남의 눈치를 보면서 옳지 않은 대로 끌려갑니까? 그 옳은 사람은 주저함이 없죠. 그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저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니까 심지가 견고하죠.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가지고 낚싯바늘을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탁 낚아챕니다. 말로 낚아채요. 근데 거기에 낚이면 여러분들 평생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 눈치 보고 끌려다니느라고 평생 움직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 인생 끝에 가서 보면 내 몫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그럼 내 상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다 없어진 거죠. 내 인생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굳게 서서 하늘나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 계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